오늘 새가족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배웠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복음이란 하면 우리 4가지 그림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교회 1. 하나님의 창조 2. 사단의 속임수 3. 그리스도의 속량 4.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8번째,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과 본성을 가진 존재,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 우리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났다면 성령, 그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방언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찰스 파함이 하는 그 성경학교에서 한 오랫동안 초대 교회는 분명히 이제 방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교회 역사에 방언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역사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찰스 파함이 하는 그 성경학교에서 성령 충만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성령 충만함의 그 증거를 연구해가지고 와라,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준 것이죠. 그랬을 때 학생들이 그 답으로 가져온 게 뭐냐면 그 성령 충만함이 방언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고넬료 가정에서도 그렇죠.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놀랬어요. 근데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니 성령 부어주시면 영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을 방언을 말한다. 그래서 성령은 충만함은 받는 것이고 방언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의 나타남, 그것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그네스 오스만이라는 여학생이 지금 교수님께서,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면,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안수할 때에 그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안수하면 저에게도 그 방언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정말 용감한 여학생이죠. 그랬을 때 그 교수님이 딱 손을 얹고 안수하자마자 방언이 터져서 정말 3일 동안 중국어 비슷한 방언을 했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기독교 역사에 다시 방언이 나타난 계기가 되었고, 오순절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방언이 이렇게 확산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방언 기도가 너무나도 능력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에게서 이것을 빼앗아 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언 기도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과 말씀이잖아요. 성령과 말씀. 근데 이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을 풀어놓는 거,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과 말씀이잖아요. 말씀.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과 말씀인데 성령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말씀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딱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죠. 거듭난 우리는 영입니다. 그런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어요. 이 영은 완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으로 충만한데 이 혼이 변하지 않아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을 그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면 일치시킬수록 어떻게 돼요? 그 영에 있는 그 영역에 있는 그 영역이 영에 있는 영역이 혼에 있는 영역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영에 있는 능력과 아름다움과 그 신성한 본성과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혼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감리교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성화다. 예,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뭐 건설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나 재미난 표현을 봤어요. 잠언 17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잘 될 리가 없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재난에 빠진다. 예, 이게 그 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복이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제가 이 말씀 딱 볼 때 뭐가 생각나면 호스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느 날 물을 틀었어요.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뭐예요? 수도관에서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호스가 꺾여 있었어요. 예, 호스가 딱 꺾여 있으니까 아무리 수도를 틀어놔도 그 호스로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마음이 삐뚤어진 것은 이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딱 그렇게 꺾여져 있는 거예요. 굽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물이 흐르지가 않는 것처럼 복이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곧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뭐예요? 정직과 성실과 진리와 일치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 그것이 바로 존중하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을 때 이 마음이 뭐예요? 마인드, 그렇죠?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았어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답은 뭐예요? 묵상. 그렇죠. 묵상입니다. 묵상.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거기에 3절은 나와 있지 않지만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시죠? 하는 일들마다, 손대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 비결이 뭐라고요? 묵상. 하나님께서 비결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아요. 방언기도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기도의 유익을 안다라고 해서, 묵상의 중요성을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역사할까요? 아니에요. 실제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의 중요성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성을 알았으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구약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랬잖아요. 율법. 이 토라는요. 기본적인 그 뜻이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근데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가? 첫 번째 뭐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받는 자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받는 자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밝혀가 뭐라고요? 밝혀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굳게 잡아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뭐예요? 구약에서 내 노력으로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거저받은 혜택들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거저받은 것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호의. 그렇죠? 그 거저받은 것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이랬거든요. 기업이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말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믿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 전서에서 4장 6절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묵상하는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야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래요. 말씀이 입에서. 묵상을 뭘로 한다고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것이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고 그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모처럼 소처럼 비둘기처럼 그리고 모처럼 사자처럼 그리고 깨달아지면 사자처럼 그냥 롤링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묵상의 최고봉은 외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 그래서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언제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셨으면 내 거잖아요. 근데 저절로 정복돼요?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전쟁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혼에, 우리의 육에 뭐가 있어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살고 있었던 나의 습관과 그런 나의 사고의 체계와 등등등등, 그쵸? 나의 경험과 그런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과 싸움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어디에서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로 전쟁터예요. 예. 그래서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예. 읊조려라.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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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견고한 진.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님의 그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랬어요.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그 사고 체계 가운데. 그렇죠? 그 사고 체계에 쌓여 있는 어떤 이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상, 경험, 기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렇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이 뭐예요? 세력이에요. 생각이 전쟁터이고 생각이 세력이에요. 마귀가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자기 연민의 생각, 그리고 또 뭐예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예, 뭐 어떤 미워하는 생각, 시기 질투하는 생각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생각은 세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딱 잡고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세력이 점점 커져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아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말씀을 딱 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세력이에요.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근데 어떤 생각을 잡을 것인가, 밝힐 것인가, 그것은 누가 선택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생각을 딱 집어넣을 때 뭐예요? 그 집을 짓지 못하도록 우리가 꺼져, 이렇게 3초 만에, 3초 원리 아시죠? 꺼져, 이렇게 딱 거절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을 잡고 묵상을 하면 결국 그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사로잡을 것인가? 그러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알았어요. 어떻게 생각을 사로잡을까요? 말로. 아멘. 네, 그것이 바로 3번이에요. 3번. 그 밑에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십시오. 생각을 생각으로 이기기가 어렵다. 예. 생각은 뭘로 이긴다? 말. 왜요? 말이 생각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이 인격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말이고 말이 인격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변하기 위해서는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말이 바뀌어야 되고 말이 바뀌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이 동의되지 않아도 말로 선포하면 그 말이 생각이 가는 길을 내요. 그리고 이 반복에 의해서 우리는 바뀌게 되거든요. 무의식이 반복. 그래서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 무의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이 의식보다 몇만 배 강하다고요? 100만 배. 100배가 아니라 100만 배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의식은 반복에 의해서
그 동의되고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우리 그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십시오. 뭘로 인생을 창조해요? 말로. 우리는 말하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잠언 18장 2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처럼 우리의 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성숙한 자라면 능히 자기 혀를 그 복종시키고 재갈 물리겠죠. 근데 우리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혀를 정말 잘 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성숙하면 우리가 이 혀를 정말 살리는 혀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혀로 그렇게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숙한지 안 성숙한지 뭘로 안다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안다. 네, 그렇습니다. 혀의 근원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생명을 말하기도 하고 사망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뭘 말하게 될까요? 생명을 말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마음에 우리가 갖다가 쌓아야 되거든요. 좋은 것들을 갖다 쌓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세상 뉴스를 계속 들어요.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이 나오죠. 계속 무슨 보험 계속 듣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네, 거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나의 세대가 그 아이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11장 3절 이하에 4절부터 쭉쭉쭉쭉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세대를 지었는지.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세대를 짓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믿음은 몇 번 나와요? 믿고 마음에 말하면. 그런데 말은 몇 번 나와요?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빼고도 3번, 그것까지 치면 4번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말한 그대로 된다.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그 말이란 말이 잘 안 나왔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말하며, 그쵸? 그리고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말한 그대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말 선포할 때에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어떻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가? 말로써, 선포함으로. 그런데 그래서 말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말한 그 열매를 먹게 되기 때문에 말이 씨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씨에 있어요. 씨. 근데 우리의 마음이 밭이에요. 그래서 좋은 씨를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먹고 있어요. 내 삶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어떤 씨를 뿌렸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잔디밭에, 대덕산 기도원 잔디밭을 오랜만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완전 쑥대밭. 잔디는 정말 하나도 없고요. 허리까지 오는 풀로 전체가 다 완전 깔렸어요.
적극적으로 좋은 씨를 심지 않으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몰라. 그 씨를요, 풀씨를 뿌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둔 거예요. 그냥 방치했더니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일부러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계속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잖아요. 세상 뉴스도 계속 듣잖아요.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래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거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고백기도 하는 거예요. 고백기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선포해야 되는구나, 말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득 쌓아야 돼요. 가득 쌓아야 돼요. 거기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선한 말을 해야지 선한 열매들이 내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선한 것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좋고 아름다운 것,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본성에 일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쌓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입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수가 가득해요. 근데 내가 입을 열 때 그것이 흘러나와요. 수문이에요. 입을 열지 않으면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 영 안에 뭐가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반짝반짝 거리는 보석들이 가득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상상하세요. 근데 그 문을 열 때 그 보석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정말 은쟁반에 정말 금사과처럼 그런 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상상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쓰레기가 너무나도 가득 쌓여 있어. 근데 열 때 뭐가 쏟아져요? 쓰레기가 쏟아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아름다운 것을 의도적으로 갖다 쌓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상상하실 수 있죠, 여러분? 안에 보석 상자가 가득해요. 그리고 문을 열 때 그 보석이 완전 쏟아지는 그런 그림. 또 내 안에 정말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데 내가 그 수문을 열 때 그 생명수가 쏟아져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그 그림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야 합니다. 왜요? 영적 세계에서는 상상이 모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고 선한 것들을 우리 안에 가득 쌓습니다. 의도적으로 쌓지 않으면 뭐예요? 다른 것들이 쌓이게 돼요. 다른 것들이. 그래서 다른 쌓인 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치우고 의도적으로 말씀과 일치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쌓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아멘.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것을 뭘로 해요? 말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 변화가 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같은 것을 믿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것을 믿고 같은 그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무기예요.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은 한 주 동안에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요? 네,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예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쵸. 온전한 사람이라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점점 성숙해서 정말 우리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입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삶, 의의 병기로 우리의 혀가 들여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할 때에, 저는 이 믿음의 교제를 사실 두 가지로 봤어요. 우리끼리 성도,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것을 알게 해야 되고, 그 선한 것을 알 때에, 내가 이러한 자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런 자구나, 이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말씀으로 교제하거든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할 때에, 그 믿음의 교제, 그 교제를 할 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렇게 성장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제이미의 소그룹을 돕고 있잖아요. 올해는 정말 다들 너무 성숙한 분들이 오셔서 정말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매주 정말 제가 도전을 받고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청년들을 도울 때 이제 보면 어떤 자매들은 이 말씀의 고백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고백 기도를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한 자매는 이게 유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고백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약간 유치하다라고 생각해서 숙제를 안 해요. 그리고 안 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이 정말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길을 계속 내는 거예요. 길을. 원래 길이 이쪽으로 나 있었는데 이쪽으로 경로를 바꾸는 거거든요. 철로를 바꾸는 거예요. 철로를. 그렇게 한 자매와 그렇지 않은 자매는 1년 뒤에 너무나도 달라져요.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 같은 얘기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달라요. 근데 고백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요, 나는 이미 그런 자다,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런 자야.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알면 안 되는데 육신으로 자꾸 알잖아요.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철로를 바꾸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삶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말로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풀어놔요? 말하고 행함으로 풀어놓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왜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왜 역사하지 않나? 말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었으면 진짜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말함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 영 안에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했으면 그 말씀을 중얼중얼거리고 적극적으로 선포함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